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앞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좋은 대로 보시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 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그 42절에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수련회 동안에 있었던 한 가지 좀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수요일 날 오전에 강사께서 본인이 시작하자마자 책 얘기. 내 옆에는 왜 이상한 것들만 많은가? 내 옆에는 왜 이상한 것들만 많은가?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대. 사모님도 이상하고 장로님도 이상하고 전도사님도 이상하고 어떻게 자기 교회는 다 사역자들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고.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특히 보면 또 옆에 사모님도 이상하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막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들었거든요. 실제 책 제목을 보니까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책에 나오는지 뭐 어떤 그 미국에서 막 큰 엄청난 도로였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차들이 막 역주행하더라는 거예요. 차들이. 예? 근데 한 차만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막 저기도 역주행, 저기도 더 역주행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역주행하는 거예요? 내가 역주행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결국 내가 이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긴 했지만 제가 책을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자기 주변에 정말 이상한 12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고압적인 자세로 잘난 체 하는 사람, 묻지도 않고 충고하는 사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 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 뭐 이런 이 모니카 비트 볼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시작부터 저런 얘기를 하실까 막 속으로 이제 그런 한편으로 막 그런 마음이 조금 왜냐면 특히 막 사모님 얘기도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데 사모님도 이상하다는 거야. 막 그래서 원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에 수요일 오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목요일 날이 마지막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예배 전에 이제 마지막 전이니까 이제 온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당 뒤쪽에서 이제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본인의 이제 기도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사람씩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앞에 놓고 나머지 쭉 둘러서가지고 저는 이제 안수 기도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쭉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자기 차례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자기 내 옆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 책을 바로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끝나자마자 그 책을 주문해서 아마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집에 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이분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오늘 맞춤형으로 어떻게 저 성도 생각하셨나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물론 메시지는 모두에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분 상황을 좀 제가 아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자기 기도 제목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날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내 옆에는 왜 이상한 것들만 많은가, 뭘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은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많은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드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거의 하나님 맞춤형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아니 그 성도 거기 올지 어떻게 알고 물론 또 다른 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그분의 강사분의 마음을 움직이사 정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분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맞춤형으로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하신다. 맞나요? 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하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아실까요? 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도 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네. 어쨌든 네, 그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목요일까지 마치고 금요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논산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 또 간 김에 거기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4곳을 신방, 4곳 거의 4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이제 한 가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황을 나눠 보니까 지난달 막 집중호우가 있었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거기였더라고요. 거기 양천에 사시는데 그 양천도 집중호우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해 지역이어가지고 그 뒤로 막 도에서 내려와서 막 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거기 막 그 비상용 담요도 있고 집에 그리고 옷 추리닝 아주 좋은 추리닝 에다가 뭐 음식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랬대. 그러면서 거기 사모님이 갑자기 혹시 배고 입으실 분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추리닝 주셨어요. 막 저보 입어보라고 막 그러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날 비 오던 당일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비가 막 하도 오니까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밤에 이제 잤다 깼다 하시다가 밖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갑자기 물이 막 불어가지고 집 앞에 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집 앞에. 이 사모님 막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때 한 2시가 조금 넘었나 그때였대. 새벽. 비는 계속 오는데 캄캄한데 옆에 이제 옆에 분 누구죠? 목사님을 봤는데 잘 주무시고 있는 믿음이 좋으신지 지금 막 비가 갑자기 이제 막 집안에 들이닥칠 상황인데 목사님은 너무 잘 주무시더라는 거죠. 지금 잘 때자고 막 힘들어 깨워가지고 이 원래 사모님이 다리가 불편해서요. 걷지 잘 못하세요. 걷지 못하시고 거기 집에만 계셔. 차로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그날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허리춤 막 잡고 둘이가 막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나온 거야. 그냥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근데 나오니까 이미 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막 전갱이까지 차더래요. 어? 무슨 정신이 간지 잘도 모르겠대. 2시 넘어서 그 마을 밑에 좀 높은 집이 이장님 집인데 이장님 집으로 갔다가 2시 반 아마 좀 됐을 것 같아요. 응? 야, 그때 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막 불어나는데 이분이 그게 그냥 트라우마가 된 거야. 충격받았어 사모님.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비만 오면요 이 충격이 막 살아나. 비만 오면 잠을 못 주무신대. 그래가지고 청심환 드신대. 청심. 응? 그때 얼마나 놀랐으면. 응? 근데 겪지않으면 잘 몰라 이거 사실은.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면 되게 무섭잖아요 물이. 응? 그 순식간에 집을 덮칠 수 있잖아요. 그 집이 좀 낮거든요. 이렇게 이 길이 좀 높고 약간 내려가 이렇게 집이. 근데 이 앞에 막 물이 막 이렇게 차가지고 흘렀으니까 응? 집에서 겨우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그 길이 높은데도 그 길을 가는데도 벌써 물이 이렇게 찬 거야. 응? 그러니까 여차하면 물에 그냥 잠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응?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아가 생각나. 노아. 오늘 그래서 본문이 노아인데 어이 야, 정말 노아 홍수 때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응? 나면서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었겠다. 응? 우리 한번 여기 37절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인자의 때와 같다. 여러분 그때 혹시 노아 홍수 때 비가 얼마 며칠 동안 온지 기억나요? 며칠 왔죠? 네, 40주야. 40주가 아니라 아침 저녁. 그러니까 주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40주야 쉬지 않고 비가 온 것 같아요. 40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마 금방 멈출 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계속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다 그치겠지 한 것이 결국은 다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기까지 그렇게 물이 왔는데 참 그게 가끔 우리가 뉴스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하겠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월달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7월 중순이 됐고요. 7월 9일 10일쯤에서 그때 일본, 중국, 미국 이 동시에 집중호우가 내렸더라고요. 그때 7월 9일 10일 요 어간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7월 11일 날 영국의 일간지에서 일본의 치명적인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는 사상 가장 큰 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7월 9일하고 9일 밤하고 10일 새벽에 일본의 소에다 지역은 568mm 하루 밤 사이에 사가시는 475mm 일강수량 기록 역사상 가장 많은 비라고 일본 기상청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루에 최고 많은 비가 된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막 쏟아부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룻밤을 쏟아부어도 1년 내릴 비에 거의 한 5분의 2가 내린 것 같아요. 5분의 2가 하룻밤 사이. 근데 그때 일본이 7월 9일 10일인데 중국 7월 10일 11일 스촨성 사천성부터 해가지고 관동 여기 관둥성의 샤타이 마을은 하루 만에 439mm 폭우가 쏟아졌고 장수성부터 해가지고 중국에도 굉장히 그다음 엄청난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 동북 베이징까지 쫙 해가지고 미국 7월 9일 10일 같은 시간이 같은 날 미국 동부 지역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엄청난 폭우가 되겠다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뉴욕, 버몬트, 매사추세츠, 메인주 그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폭우. 조그만 지역이 아니야. 미국이 엄청 넓잖아요. 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더 심한 강우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한 홍수로 이을 것이다라고 세계 기상기구의 스테판 울렌부룩이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때 그 동시에 신장 저쪽 서부 신장 끝이잖아요. 신장 위구르 폭염이 거기 기상 관측소에 49.2도, 50도예요. 50도. 우리가 지금 35도만 돼도 막 엄청나잖아요. 이게 막 뜨거워서 막 숨이 막히는데 50도에 임박한 기상 관측 신장에 한쪽에서 막 폭우로 날리고 한쪽에 막 폭염으로 날리고. 야 이게 갈수록 어쨌든 이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렇게 그냥 한 하룻밤만 쏟아봐도 이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오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냥 잠겼겠다 싶어요.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뭐 좀 천천히 오다 말다 뭐 해야 어떻게 뭐 어디 뭐 피난도 가고 뭐 어디 높은 데로 가고 이러지. 계속 쏟아보면은 어떻게 도망가기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어디 도망가다 나무떼기 하나 잡았어. 나무떼기 하나 잡았어도 그때 40일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비는 40일 왔지만 그 다음에 비가 얼마 동안 잠겨 있었죠? 비가 150일 5달을 물이 넘쳤다. 5달 동안 물이 넘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5달 동안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5달. 그리고 5달 동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5달 동안 물이 있었고 5달 동안 빠지기 시작해서 결국 10개월 만에 물이 빠지는 10개월쯤 거의 돼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렇게 봉우리들이 보였다. 창세기 8장은 10개월 만에 산들이 봉우리들이 보였다 라고 돼 있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돼 있고. 야, 그래서 야 저도 이번에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장경록 목사님이 요 메시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때 들은 얘기지만 야 정말 이 노아 홍수 때 배에 실지 못한 게 있었죠. 배에 실지 못한 게. 뭘 못 실었죠? 바다 고기들 못 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다 고기들이 처음으로 등산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도 등산하고 다 잠겼잖아요. 어쨌든 다 잠겼다 성경에 나오잖아. 농담을 하신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다 정말 야 그렇게까지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왜 하나님이 노아 때 이렇게 이런 그 엄청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뭐였죠? 세상을 심판한 이유. 세상 심판은 뭐죠?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는가. 글쎄 뭐 지금 세상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그냥 대충만 들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봤어요. 뭐를? 올림픽 개막식을. 저는 최후의 만찬 패러디 정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떻게 마지막에 그 전 세계 보는 사람들 앞에 그것들을 어떻게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거기 예수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드래그 퀸 여장한 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자리에 그 남장 여장한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지. 뚱뚱한 여장한 게이가 앉아있고 거기 트랜스젠더 여장을 한 남자. 이거 최후의 만찬 그렇게 근데 그 얘기만 사실 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쭉 보면서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중간중간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뭐 예를 들면 거기 아마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성, 여성,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 3명이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서로 포옹하고 세 사람이. 그리고 탁 문을 닫고 들어가요. 방에 말라는 듯 문을 닫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선전적인 춤과 몸짓뿐만 아니라 거기 도서관이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책을 보거든. 책을. 근데 책이 이제 다 불어로 돼 있어. 어떤 사람이 해석해 주는데 다 선정적, 불륜, 동성애 이런 게 관련된 책이야 보니까.
아니 저런 걸 자랑이라고 저런 걸 보여주나? 부터 하여튼 저도 이제 뭐 나중에 뭐 말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었는데 뭐 성경이 생각나면 되게 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 특히 또 말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있죠. 다리에 전신을 푸르게 칠한 프랑스 남성 가수 필리프 카트린이라는 사람이 거의 나체로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로코, 알제리, 미국은 이 검열 송출이 중단됐대요. 그 장면. 검열돼서 송출이 중단되는 이 카트린이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로 분장한 그 분장이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분장한 거고 노래 제목도 벌거벗음 벌거벗음 굉장히 선정적이고 정말 이 보는데 좀 뭐 이상한 거예요. 막 이상해. 예? 저게 무슨 문화의 도시 무슨 자유의 도시 자유가 저런 게 자유인가? 성적 방종 동성애 미워하고 성소수자 미워하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들 다 보는데 야 그래서 문제가 내렸다 그러잖아요. 하도 막 이게 저기 해가지고 그 마지막 그 정막만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미쳐가. 근데 뭐 저게 그냥 일부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그래서 이거 개막식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누가 도대체 이런 연출을 해서 이렇게 했나 막 항의했더니 또 파리에 시장에 가는 어떤 뭐 또 뭐 이게 뭐 자유라든지 뭐 이런 또 선전을 했나 보더라고. 또 누구는 일부는 나름 뭐 되게 뭐 좋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대부분 다 이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동성애와 다자연애를 장려하는 거냐? 이건 올림픽이지 성인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소리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심지어 제가 또 놀란 게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목 잘린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목 잘린 장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목이 잘린 여기 목이 없는 그 목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것도 사실 나중에 이제 오해됐다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 이제 감옥이 있어요. 감옥. 물론 그 뭐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뭐 이런 걸 상징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잔인해요. 막 그 장면 자체가 창문마다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 저 사되는 그 여자 머리 잘린 채로 그 다음에 노래하는데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한다는 거죠 도대체? 저거 애들도 보고 다 그럴 텐데 너무 선전적이에요. 목이 잘린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머리 잘린 여기 여기서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하여튼 야 어떻게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마귀. 이 죄는 다 마귀의 소관. 죄를 지면 마귀에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오늘 정말 깨어있으라는 그런 제목이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 죄에 물들지 않는 거. 깨어있는 건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거. 죄에 물지 않는 거. 물론 이 노아 때 물론 뭐 죄에 빠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막 어쨌든 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 주신 경고를 전혀 무시하고 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번에 또 몰랐네. 이렇게 3박 4일 집회면 제일 메인 시간이 화요일 오전이래요. 화요일 오전. 그 시간에 누가 오셨냐면 장경래 목사님 오셨어. 근데 장경래 목사님 오셔서 그날 왜 이번에는 어떻게 웬일로 막 그 장 목사님이 앞에 중간에 막 술 얘기를 엄청 하셨어. 술 얘기를. 아유 저렇게 술 얘기를 많이 하시지. 시험 들면 어떡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실험 얘기, 지를 실험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쥐가 있었는데 물과 술을 이렇게 뒀대요. 쥐를 싹 내보냈어. 그러면 이 쥐가 뭐를 먹어요? 물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네, 물 먹는데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먹는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을 먹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다시 또 쥐를 또 이제 다시 이제 물과 술인데 또 내보냈어. 뭘 먹어요? 물을 먹는데. 세 번째 또 내보냈어. 뭘 먹어요? 물을 먹는데. 쥐가 술을 냄새 맡고 술을 안 먹고 물만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좀 술을 먹일까 하다가 쥐를 따로 이렇게 우리 가두고 막 이렇게 스테로죠. 찔렀대. 막 찔렀대. 막 찔렀대.
딱 찔러서 딱 풀어놨더니 지가 가더니 술을 먹더래요.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했더니 그 다음은 물을 먹더래요. 아, 술 먹게 하면 근데 영락 스트레스 주면 술을 먹더래요, 지가. 그 나중에는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계속 술만 먹는데, 그때는 스트레스 안 줘도 뭘만 먹어? 술만 먹어요.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술에. 술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 먹고 지가 막 니나노 닐리리야 막 이래 이제 지가 막 노래하면서 다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일찍 죽었대. 왜? 간이 나빠져서. 간이 나빠져서.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술 얘기했지만 술로 대변되는 죄라고 한다면 죄. 우리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좋은 거를 잡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열받고 화나면 뭐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내가 정말 막 내키는 대로. 그러면 이제 죄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화나고, 이 스트레스로 대변되는 딸은 막 열받고 화가 나, 막 성질 나, 분노가 차올라. 그럴 때 내가 선한 거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을 선한 것, 죄가 더 가깝지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라 그럴 때, 특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자 우리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것도 모르고 죄에 내 오염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오염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좀 비춰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여기 48절부터죠. 48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동료들을 때리며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그러니까 이 저기 오시는 건 알았던 거지. 주인이 언젠가는 오신다라는 걸 아는데, 아이 뭐 지금은 안 와. 와도 한참 있다. 내가 죽을 때쯤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든 말든. 오시는 건 알아서 들었어. 근데 내 생전에 올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주님이 올 거에 대한 의식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깨 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고. 깨 있는 것은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직이죠. 충성된 청직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 노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 노아 방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방주 길이가 아까 보니까 축구장이 120이라는 120 이 길이가. 근데 노아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어가지고 135m. 높이가 13.5m, 넓이가 22.5m. 한 규빗을 0.45m로 할 때 45cm 한 규빗으로 할 때 계산할 때 노아 방주의 넓이가 22.5. 여기 우리가 여기 10m일 거예요. 10m. 딱 땅이 그러지. 이거 좀 그러니까 9m 되려나? 어쨌든 요거 2배 좀 더 되는 넓이에다가 13.5m에다가 길이가 135. 그 당시 노아 때가 엄청나게 옛날. 야, 그 당시 이 배를 짓는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못해요. 농담하시나 이거 어떻게 이런 배를 어떻게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들어 이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또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걸 믿지 못했으면 이거 왜 자꾸 해? 이거 하다가 왜 해야 되지? 힘들하다가 또 막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작업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 식구들 가지고 이 엄청난 대공사를 한다는 게 그 당시로서 불가능할 수 있는데, 노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로 다 심판할 거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노아 방주를 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겠죠.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노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근데 노아가 깨어있는 거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자기가 맡겨주신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삶이 노아로서는 그 당시 깨어있는 삶이지. 그 당시 세상이 엄청나게 막 죄가 간영하고 타락했는데 노아는 이 노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이렇게 노아 방주를 졌을 건데 우리도 분명히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그날이 내일이든 모레든 10년이건 상관없이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여기 노아가 그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여기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여기 우리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특히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양상은 우리가 하나로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깨어있다고 할 때 노아 같으면 이렇게 노아 방주를 짓는 거고 우리 맡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또 주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여기 40절 41절에 보면 우리 40절 41절 봅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맷돌질하고 밭을 갈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분들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이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거기 놔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하는 데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한 사람을 안 데려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주님과 예수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이번에 그 올림픽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피지의 럭비 선수였나? 럭비 선수인데 피지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군도인데 전체 인구가 94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가 크리스찬이 63% 정도 돼요. 63%.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지 럭비 선수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훈련할 때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올림픽 가서도 예배 하기 전에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단순히 경기 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소개하더라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는데 보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일상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제일 깨어있는 그런 삶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우리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과 연합되어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많은 말들과 보이는 것들과 문화들에 우리가 이렇게 점령되고 또 오염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죄악에 우리가 또 오염될 수도 있는데, 정말 주님은 그날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